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계림 공동체 안에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 많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특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하는 대답이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로 갑니까? 저는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저는 힘도 없습니다. 저는 권력도 없습니다. 저는 싸움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조건과 자격과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생각할 때 자격이 되어야 되고 조건이 되어야 되고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질문 속에 지금 하나님은 너 그 생각 틀렸다. 너 그 생각 틀렸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은 늘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니?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야.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셔. 왜 그것을 모르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니?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다윗처럼 모세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나는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신앙과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고 있어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출애굽의 모세의 행적을 거울 삼아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전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라고 말해요. 나이가 40이 되었는가 보죠, 모세가.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돌봐볼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부와 명예와 안락으로 살아요. 삶에 안주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도울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모세는 자주 동족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애굽의 감독에 의해서 히브리 사람이 부당하게 매를 맞는 장면을 목격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애굽의 감독을 죽여요. 자기 혈기로. 모세의 이러한 행동 참 좋은 행동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조를 얻고 어떤 칭찬을 받을 것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모두가 다 모세를 배척해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7장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간섭하니? 네가 뭔데 참견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모세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요. 내가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돌봐볼까? 내가 이제 자격도 된 것 같아. 나이도 좀 된 것 같아. 이제 이쯤 되면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쫓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적인 혈기와 의분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과 처세술을 쓰게 되고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이웃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허락해 주셔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싶은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쯤 되었대요. 40.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생각하고 있었던 것, 고민했던 것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나이가 되면 내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시간 가면 되는 줄 알죠. 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되면 자격이 갖추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복음도 전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으셔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마음을 접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40이 되었다고 해서, 때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속에 품었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에 부르셨어요. 40세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80세까지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여정을 또다시 40년 동안 하게 하셔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큰 숙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의 삶을 훈련과 연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될 때, 우리가 흥할 때, 이런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여경이 있을 때, 그때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왕궁의 왕자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훈련과 연단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의 목숨과 사명을 가지고 삶을 이어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도피 생활 40년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셔요.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도,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숙지하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훈련과 연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흥하고 잘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할 때,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괴로워할 때 우리는 소망을 봐요.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실 소망, 다시 일하실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들은 삶을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아요. 우리의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기회임을 알고 그 기간을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소비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나 훈련받겠다 자처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참 어려운 일이죠. 새벽은 일찍 일어나는 훈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는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간에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나올 수 없을 때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질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해집니까? 주님을 내가 섬겨야지 하면 섬겨집니까?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지 하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세례받고 훈련받고 집사로 재직받고 그리고 또 훈련받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장로를 피택하려고 합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넘어서 훈련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격은 뭐예요?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되면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 돼야 되지. 기도 훈련도 안 된 사람이 되면 쓰겠습니까? 교회를 평생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지. 그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교인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훈련된 사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는 훈련을 자처하며 매일같이 몸부림치며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 이 훈련이 된 사람이 자격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훈련받는 사람, 평생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그거 끝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훈련의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원리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됩니다. 성군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는 훈련받는 것을 자처했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그 순간에 훈련받으면서 어렵고 힘들면서 기도하면서 밤새 눈물 지으며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맺으며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회심한 이후에 전도의 일선에 금방 뛰어들지 않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을 수양하는 훈련의 기간을 거쳐요. 내가 연태까지 배웠던 것들, 내가 연태까지 고민했던 것들, 내가 쫓아다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고민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은 끝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훈련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훈련과 연단을 숙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훈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안돼요. 때를.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모세를 소개해요. 40년이 잠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셔요. 40년이 참에 뭔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는 언제 만납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 만납니까? 미안하지만 훈련의 과정 속에서 만나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많은 회의와 번민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인간적인 자만감과 혈기를 완전히 다 제기해버리는 훈련의 기간을 거쳐요. 그러면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결코 헛되고 무의미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훈련의 여정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냥 까마득해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나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지켜보고 있었대요.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탄식의 소리로 외칠 때 그때 염두에 두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너로 애굽을 보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때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의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 홀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훈련받고 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제 스스로 광야를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가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훈련 과정에서 뛰쳐나가서도 안 돼요. 훈련의 기회를 버려서도 안 돼요. 이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훈련받고 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면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받는 것에 자처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됐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훈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고난을 훈련으로, 어려운 일들을 연단의 기회로 바꿔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으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옳게 분별하래요. 그리고 나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래요.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만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들은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더 믿음 안에서, 더 신앙 안에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주님 안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